전도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6월 19일 새생명 전도축제에 대한 광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은 사람이요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시대에 은은 돌처럼 흔할 정도로 부국 광명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왕들, 현자라고 하는 많은 지혜자들도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자 많은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그런 시대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에 대한 부분을 무려 5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험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덧없다라는 겁니다.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냥 우습게 콧웃음 한번 치고 지나가겠지만, 그는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탐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에, 천국문을 바로 앞에 둔 그 노년의 황혼의 나이에 인생이란 이렇더라, 허무함,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가 무엇을 이루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인생은 그렇게 허무가 남는 인생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걸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요, 10살짜리 아이가 인생을 이렇게 한숨 푹 쉬면서 얘기합니다. 인생은 물 한 개예요. 10살짜리 꼬마 이 얘기가 하면 그 얘기 듣고 종이에다 적으면서 그렇지, 인생은 물 한 개와 같이 덧없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어린아이가 얘기하면 아이고, 제가 어디 가서 물놀이 하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89년 다 살고 난 이후에 인생은 부메랑이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떻죠? 깊이가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에서 우러져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백발이 성한 노년의 나이에 인생은 허무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인생 살 필요 없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비관주의, 염세주의, 이러한 것에 빠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험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참다운 꽃이 피게 될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꽃입니다. 왜 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8장 1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 1절까지의 석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절입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듬이니라.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탐구하고 살펴보았는데 결국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살아보니 참 인생 더덥더라. 일장춘몽과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의 정점을 찍은 분이든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이든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어가지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든 공통적인 이야기는 인생 살아보니 정말 안개를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그가 깨달았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9장 11절에 이런 표현을 그가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총알을 탄 사나이 같은 속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경기에 나가면 당연히 1등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무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고 또 전쟁에 능한 파워가 있음에도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포츠에서 많이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는 아주 굵직한 그 스포츠 행사가 기다리고 있죠. 무엇이죠?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늘 기도와 금식만 하시니까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성경을 물어봐야만 눈 반짝반짝이면서 대답을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누구죠? 그건 또 어떻게 잘하십니까? 네, 손흥민 선수 참 겸손합니다. 인성도 정말 참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고 또 실력도 있고 참 모든 면에서 아시아인 선수 중에서 그런 선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만이 아니라 아시아인들의 어떤 프라이드를 갖는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 2020년도에 카타르 월드컵은 기대가 됩니다. 피파 랭킹 순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그 나라들도 퍼센트율이 다 있습니다. 도박사들의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 1위고 뭐 독일은 몇이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브라질이 1위라고 해가지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1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죠. 하지만 100% 1위는 못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 선수로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선착할 수 있느냐? 그건 모른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더라. 솔로몬이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계를 보면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그 인생은 대박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면 우리 시편 1편을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저거 하는 일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 안에 거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와 성공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아내를 첩을 1000명이나 둔 남자예요. 참 불쌍합니다. 아니, 여인 한 명도 거느리기가 힘든데 여러분 1000명을 거느렸으니 그건 저주죠, 저주. 얼마나 많은 책들을 편찬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귀명예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연구를 다 해봤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가 주인이 돼서 흔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총알탄 사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삐그덕거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지만, 실력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꼴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주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한 장을 넘겨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말씀이 참 심플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오른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 미련, 검통이, 이런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다라고요? 왼편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상징합니다. 정의, 옳음, 성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다고요? 오른쪽.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공,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항상 여기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 검퉁이,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이러한 자들은 왼쪽에 마음을 둡니다. 왼쪽은 반대 개념입니다. 불의, 그 세상, 무능력, 실패,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이 기세가 등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가치관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 왕은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아니, 남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최고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짓밟고 달려가고 있는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은 참 사실 고상한 표현입니다. 똥입니다. 그 자신의 모든 것, 남들은 그렇게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는 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4절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갖고 있는 거, 자랑할 만한 거, 뽐낼 거 많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솔로몬은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해 아래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그는 강조하죠. 반대로 신약에서 예수를 만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은 남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의 배경, 학식,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일들을 그 누가 예측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과거가 모여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쌓여 우리가 이 시간 현재의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반드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일들 누가 알 수 있느냐? 네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앞날의 일들을 네가 어찌할 수 있느냐? 솔로몬은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성도들입니다. 그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은 반드시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여기서도 마음을 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액을 쏟아 부을 것처럼 정말 열심히 그 진리의 그 정점, 최고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무던히도 솔로몬은 애를 씁니다. 마음을 썼죠.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최고의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다 밤잠을 설쳐가며 알아보고 노력해보고 해봤는데 17절에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쏟아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것들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그가 쓴 책이 1000권이 넘어요. 한 권의 책만 잘 써도 인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 전도서 12장을 마치고 이제 아가서로 넘어갈 겁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연애 편지예요. 얼마나 그 시적인 표현들이 아름다운지. 어찌 보면 그 내용이 사실 예배 시간에 입에 담기 참 전라도 버전으로 거시기 할 정도의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적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IQ, EQ, NQ 뛰어난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17절에서 3번씩이나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밤잠을 설쳐가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능히 알아낼 수 없네. 이걸 3번씩이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9장 1절에서 내가 깨달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머리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데 그거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패턴의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최고다. 따봉! 요즘 말로는 대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과 집 앞에 그 낡은 가구를 이렇게 좀 손질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옆에 있는 풀숲으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들! 그 자리에서 멈추고 땅에 엎드려!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보이지? 아빠가 있는 쪽으로 조심조심 기어 나오도록 해.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서 살금살금 조용히 아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자신이 걸어온 쪽의 나무를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자파, 저 나무에 독사가 있는 것이 보이지? 나뭇가지를 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등 뒤에서 거대한 독사가 아들을 물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다급히 불러서 땅에 엎드리게 하였고 조용히 걸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아들은 어떻죠? 즉각적으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목소리를 왜 깔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뱀에 물려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십니다. 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다 스마트폰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웹을 다운받을 때, 다운로딩을 할 때 여러분 99%까지 다운됐다라고 해서 그 스마트폰 앱이 활성화, 작동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100% 다운로딩이 되고 그것이 실행이 될 때 그 앱에 있는 좋은 기능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순종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90% 순종했다고요? 아닙니다. 100%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성큼 다가가 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한 60% 순종했으면 됐는 거 아닌가? 80% 순종했으면 됐지? 아니 99% 순종했으면 된 거 아닌가?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앱을 다운로딩을 하면서도 깨닫는 것은 100% 다운로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것이 실행이 되어질 때 그 앱의 기능을 내가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런 순종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해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성공보다 목표로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완전한 순도 100%의 순종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장 12장에서는 솔로몬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되 아버지가 엎드려! 그러면 아무 군소리 없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굴곡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순종을 100%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기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굴곡들을 남겨두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외침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성공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초점 맞추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주하며 그리스도의 푯대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이해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두렵지만 이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라갈 때 그 길이 협착하고 아주 위험한 길처럼 처음에는 보일 수 있지만 걸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아하, 이 길이 은혜의 길이구나. 이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린아이가 인생은 물 한 개와 같지, 내 인생 10년 살아보니 이런 얘기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라고요? 제가 물놀이 하다 왔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이 인생은 이렇다더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짧은 담요와 같다. 우리의 인생을 짧은 담요에 비유해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끌어당기면 발끝이 서운하고 밑으로 내리덮으면 어깨 근처가 싸늘하다. 제가 어제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잠을 잤는데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 이불은 다 집어넣고, 제가 좀 길잖아요. 좀 길다 보니까 담요가 여름 담요는 아닌데 겨울이라고 하기엔 좀 얇은 그런 이불이 있잖아요. 걸치면은 제 발목이 나와요. 예. 근데 발이 시렵더라고요. 새벽 한 3시 50분쯤에 왜 이렇게 발이 시렵지? 보니까 창문을 조금 열고 잤는데 바깥 기온이 조금 낮다 보니까 썰렁하더라고요. 창문을 닫았는데도 춥더라고요. 지금 6월달에 히터 안 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워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밝은 사람이라면 무릎을 구부려서 아주 쾌적한 하룻밤을 보낼 것이다. 인생이 짧은 담요 같다라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발바닥이 서늘하고, 발바닥이 서늘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어깨 쪽지가 싸늘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 부족함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부리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구부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구부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체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